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143장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무슨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네.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고 나네. 갈보리의 무소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경배 148장입니다. 손에 있는 부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주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 일어나면 주를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우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찬송가 471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찬송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걸어간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경배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걸어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안식과 위로를 기다리는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현장마다 선교의 현장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같이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18편 주부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자와 우수자로 전하게 하여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시고 이제 1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월의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들어서는 이 시점 저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돌아봅니다. 삶의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분할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치닫더니 이제는 대통령 체포 구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의 눈이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의로 나라가 견고히 서리니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하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에 맞서는 뜻대며 우리의 발걸음과 이 나라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함께 하시어서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선교사님들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저희들의 찬양을 주님께 올리며 이 무익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편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리되 주께서 그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셨으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그인의 악인과 함께 해주시는 것하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는 것하나며 세상에 심판하시는 이가 저희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나는 티끌이나 채워갔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니라. 50 의인 중에서 오면이 부족하다면 그 오면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게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절대적 약점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여성으로서 목사님이신데 아주 치료 연사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캐더린 쿨만이라고요. 많은 불치의 병자들이 치료를 얻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왔다가 다 나아서 갔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도 한 번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죠.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그렇게 운집을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은 말년을 알코올 치료센터에서 보냈고 우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이 기도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죽은 신을 믿는 이방인들도 기도하잖아요. 받기는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온갖 악한 영들 앞에 마귀 앞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면서 호세아가 장만해 놓았던 모든 걸 다 훔쳐서 가잖아요. 폐물을 훔쳐가고 말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사실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고멜이다. 이거. 내가 주는 걸 쓰지 않았느냐. 내가 주는 술을 누리고 내가 주는 물질을 누리고 내가 주는 건강을 누리고 내가 주는 모든 사회적 이익을 취하여 살아가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누구 앞에 절하느냐. 하나님이 심란하시죠. 그래서 무슨 질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약해져서 안 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82편 10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예레미야 33장도 마찬가지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입을 넓게 열라. 지금부터 통성기도 하라는 얘기죠. 통성기도는 단순히 들리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그 강렬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통성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트펠트 서프리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트펠트, 마음을 깊은 곳에서요. 서프리케이션을 뭡니까? 탄원이죠. 탄원,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애절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 측면에 있는 시험이 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온몸을 쥐어짜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고요. 그게 통성기도입니다. 단순히 소리내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 나면은 간절한 기도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후처는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쑥쑥 잘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후처에게서 또 천대를 당해요. 그 자존심도 상하고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그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기회가 온 겁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까지 나가가지고 엎드려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던지.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몸에 힘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통성기도하면 느끼실 겁니다. 그 힘을 써서 기도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근데 소리는 안 나갑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거죠. 그것도 하트펠트 서프리케이션이에요. 소리는 안 나오지만요.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뭘 오해하죠. 너 술 먹었느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원을 하고 복을 빌어갖고 보냅니다. 그 성경은 기도 응답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느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막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빠졌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헛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서너 시간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뺐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요. 아니에요. 다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했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 안고 일어서는 것, 건강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기원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좀 빼고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빈축을 주고 그러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술에 사용되진 주문이 아닙니다. 간절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졌잖아요.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현실 세계에서 체험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기도해야 병이 낫죠. 기도해야 복을 받죠. 기도해야 문제가 풀어져 나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아닌 기도가 있습니다. 변화산 밑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 밑에 제자 9명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악한 영에게 압도되어져 갖고 말입니다.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데리고 제자들 앞에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병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거 좀 희망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9명이 달려 들어가서 소리를 쳤지만 꼼짝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깨끗한 몸, 깨끗한 인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전에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저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느니라. 너희가 한 거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셨어요. 근데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정욕과 관련되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욕과 관련된 기도, 욕심과 관련된 기도죠. 야고보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6절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15절과 16절은 서로 교호적으로 교합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믿음의 기도는 의로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기도,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의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게 의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짊어진 짐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는 거고 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밤잠 안 자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밤잠을 안 자고 하면 이튿날 파김치 되죠. 밥을 안 먹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잠도 못 잡니다.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맑아져갖고요. 배가 불러야 잠도 오는 거예요. 근데 밤을 안 새죠. 밥을 안 먹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는요. 철야하고 금식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다, 의인의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원천적 의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 용서받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천국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는 의인은요, 삶의 의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제압당하여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로 들어왔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관날 아래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유혹과 정력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억압된 요소들이 펼쳐집니다. 또 마귀의 시험이죠. 또 내 정력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견고한 질을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죠. 그 신분과 맞는 삶이 뭡니까?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 삶에 거듭났다는 증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죄 용서 받았다는 확증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면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한 대낮에 뛰어 끝이기 때문에 그 장막 그늘에 좀 쉬고 가실 것을 권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데리고 가시는 줄을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급히 들어가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빵을 굽고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갖고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 천사들을 먼저 보냈죠. 뭘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죄악이 내게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다.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아니죠. 심판의 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급박한 심판이 베풀어지더라도 의인은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아닙니다. 절대 못 피해갑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이라고 말한 그 의인 속에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 조카가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 안 합니다.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명이 있으면요,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두 딸들밖에 없죠.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고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시는 중에 뭘 기억하셨다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을 악인들을 멸하는 데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동서로 빨리 다녀봐라. 그리고 의인 하나를 데려오느라. 그럼 그 의인을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지키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판과 파멸을 위해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다른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헌신하잖아요. 생명까지 내어놓으시잖아요.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걸 헌신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으면 기도를 위하여 다른 것은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말고 전화 받고, 기도하다 말고 와서 물 먹고 오고, 기도하다 말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분들은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는 기도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동안은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가 직장에 근무한다고, 뭐 누가 전화 온다고 해서 나가서 만나고, 나가서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고, 그게 허용됩니까? 다른 거 다 헌신해야 되는 거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월급 받는 것만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다른 걸 들이지 말라. 우리 마음을 100% 한 세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마음을 품으면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요. 만약에 배우자가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음 편하겠어요? 이 남편과 둘이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지나가면서 이 여자 쳐다보고 저 여자 쳐다보고 아유 저 여자 몸매 이쁘네 막 그러면요. 그 데이트 하겠습니까? 머리 눌러주고 싶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딴 데 마음을 팔지 않기를 바라셔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건요, 시간에 찌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수지, 시간이 우선하는 것.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종돌이 잘라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루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합니다. 놀랍죠?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합니다. 이 때로는 생명을 위해 가지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선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총각을 다투는 일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특이한 이단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막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용도 목사님 전기를 읽으면서 이건 담고 싶다 말을 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아주 이단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한국교회 피가르의 원리를 가지고, 물론 그분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피가르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시골길 아닙니까? 신장로라 그러다 조금만 들어가면 시골길이고 숲이 있고 들판이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그냥 숲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갇힌 일행이 있더라도 일행한테 나 좀 기도하고 가겠는데 그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또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 마귀도 같이 역사했어요.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지혜가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 살아서 한국교회에 깊은 영성을 끼쳤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단이 됩니다. 평양의 정덕원이라고 하는 여자가 피가람의 교리를 우리나라에 설파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찾아갔다가 피가람의 교리를 배워와요. 아주 인상 깊게 배웁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졌어요. 정덕원이 만나고 나서.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진짜 예수님 저는 33살에 죽어요. 내 피를 받는 자는 깨끗해진다. 여기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피가람의 그 도리를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설교할 때 마치 그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신혼부부 관계처럼 말입니다. 너무 야릇하게, 에너티까지 해석을 해요. 잘못된 거죠, 벌써.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녀의 관계로 묘사되었다고 하지만 영적 관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귀하게 대해 주시고요. 이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로 단장을 하고 주님을 뵈러 가야 되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성껏 하셔야 돼요. 좋은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정성껏 치장하고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을 뵙는, 예수님을 뵙는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런 심정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때 또 신랑과 자기 신랑을 맨날 만나니까 아침 저녁을 만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런 친밀함을 있어야죠. 그런 예를 갖추셔야 돼요.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일반적으로 무스무지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내것이는 슬로건, 하나님이 가지시는 직함이 달라집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도 최고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살 길은 기도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처절한 기도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눈물 나요.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연습하고 배워서 가셔요. 심한 통곡과 눈물 나요. 단순히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당하시고 그 과정에 예수님이 그 자존심이 없으셨으니까 인간인데 자존심이 없다면 그 사람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표현입니다만. 그 사람이시니까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상한 마음을 억누르며 이기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핍박을 견디고 억압을 견디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졌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혈이도 밟으면 뭉클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터져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죠. 기도를 영적인 호흡입니다. 일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거니까요. 뇌에 8분만, 7분에서 8분만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뇌가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도양 저쪽에 태평양인가요? 보르네오 섬 그 부근에요. 보르네오 섬 부근에 살고 있는 어떤 이 잠수에 특화된 원주민은요 15분까지 숨을 참는답니다. 굉장하죠. 그런 사람들 빼놓고요. 보통 우리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7분 내지 8분만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죽어요. 기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쉴 수 없는 게 호흡인 것처럼 쉴 수 없는 게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숨이 들어드는 목에 장애가 생기는 게 뭡니까? 이 천식이죠. 천식은요, 들이 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쉽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뱉을 때 문제입니다. 숨이 내 뱉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막 기침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 기침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침을 멈추기 위해 가지고 목에다 뿌리는 약을 쓰잖아요. 그 목구멍을 이루고 있는 힘살, 그 힘살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진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 숨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숨은 안 나가고 말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거죠. 기도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들숨도 쉬고 날숨도 쉬어요.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호흡에 기도가 잔여만 생기면요, 기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처음에 기도가 약해지다가 나중에 기도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형태는 있는 걸 아십니다. 기도의 형태가 있는 걸 아시는데 중언부언한다고 나타나십니다. 중언부언. 근데 이 기도도 조그마하고 저 기도도 조그마하고 그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반복하는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한 10분 기도하는데 50가지 기도 제목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트펠트 스프리케이션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이 애절하고 탄식하고 이 탄원하는 말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게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기도의 말만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애절함이 있겠습니까? 또 제자들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욕심을 위한 기도,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그 지난번에 내가 병을 고쳤으니까 지금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가 9이나 달려들었으니까 막 이 중에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나오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안 가졌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성 베네딕트입니다.
그리고 로마 근처 수비아코 산 동굴 속에서요 3년을 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성이 무너졌을 때 눈물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이 성 베네딕트를 가지고서요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평합니다. 성 베네딕트는 죽어가는 유럽을 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 성 프란시스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그 아시시 스바시오 계곡에 있는 산의 계곡에 있는 동굴 속에서 기도했어요. 꾸준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 환상이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에 큰 물결이 뒤어져갖고 자기를 휩쓸어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요 기도를 멈추고 내려가서 전도해요. 전도하는데 한 푼의 돈도 갖지 않습니다. 근데 2만 원밖에 없어요. 여기 탁발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밥 안 먹고 전도를 하니까 배고프다고 생각되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요. 그러면서 전도했던 겁니다. 근데 이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눈물의 전도는 타락한 유럽의 기독교를 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주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세속에 다른 걸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물질도 권세도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도를 쉬어서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말씀과 기도에 끼어있으라. 끼어있으라는 얘기는 잠자지 말라는 얘기죠. 쉬지 말라는 얘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한시라도 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루 종일 24시간 중얼거리는 얘기니까 그건 아닙니다. 잠도 자야 되잖아요. 또 사람마다 대화도 해야 되고 마트에 가야 되고 직장에 근무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사라져서 안 돼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물건을 사고 팔더라도 중요한 협상을 하더라도 상담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걸 하셔요. 그래서 힘써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부르시죠. 이런 교훈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형화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청소기에서 하는 기도, 교회에서 하는 청진군 때 하는 기도, 우리가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쭉 했었죠. 한 주간씩. 처음에는 석 주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쭉 기도회를 갔었죠. 정형화되는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길을 지나가다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대통령을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헌재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무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부러지는데 그게 뭐 갖출 걸 갖춘 기도겠습니까? 애가 아파가지고 밤새 기침을 합니다. 덜지 없고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 기침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갖출 걸 갖출 기도입니까? 마음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시간 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그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구걸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줄 걸 알기 때문에. 거절당할 걸 알기 때문에 애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습니다. 구하든지. 헬라어로 아이세테티입니다. 아이세테티.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구한다, 요구한다, 요청한다, 심지어 명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올해는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따지셔야 돼요. 잘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복달라고 빌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옆에 계시는 눈 쳐다보면서 말씀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멘. 대답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기도하셨으면 그것이 실제화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과거형이 많아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원수들이 물러간 것을 믿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갔으니 원수들이 패망했으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나도 그렇게 기도해요. 본이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나요? 그러므로 요나도
다윗의 기도, 시편의 기도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기도 못하는 겁니다. 배고픈 거지처럼 뭘 달라고 얻으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기도에 단련된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쓰시는 무기,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전도한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전도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기세가 너무 강해지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로마군을 던져엎고서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8장 아닙니까? 노예로운 사회가 실현됩니다. 정부를 위해 사는 기도예요. 성도가 의롭고 많고 깨끗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시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는 기독적 경찰개념이 정찰되어야 하고요. 정착되어야 하고 성경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가 보호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 역사를 두고요. 내란죄로 구속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위해서 내란을 일으킵니까? 권력이 정점에 앉아 있는데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외국이 다 비웃어요. 그리고 구속한 이유가 뭡니까? 내란죄뿐만 아니라 그 내란죄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없앨까봐 구속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까? 이제 헌재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대법원이 있고 헌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우리나라는 작은 중국이 됩니다. 중국이라도 안 하고 중공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중국 공산당이죠. 공산당 100주년 기념 때예요. 작년입니다. 여러분 멀지도 않았어요. 몇 달 전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게 참석을 했고 민주당 깃발까지 꽂아놨습니다. 그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 사진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른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려야죠. 민족을 죽음의 길로 이끌면 되겠습니까? 죽어 보십시오. 다 죽어가잖아요. 다 죽어갑니다. 월급 19만 원을 받는 사람이요. 백성들 중에서 6억이 됩니다. 6억. 월급 90만 원을 받는 사람이요. 월급 90만 원을 받는 사람은요. 90만 원 다 받는 사람이 아니고 1원에서 9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요. 12억, 13억이 됩니다. 1% 빼놓고 90%라고 그러니까 14억에서 1% 빼면 1억 4천이죠. 그게 다 그렇게밖에 못 받아요. 우리나라는요. 물건 쓰고 걸어가도 90만 원만 받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대법원과 헌재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정당화된다고 하면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시대로 몰아넣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정말 북한처럼 잘 사는 북한처럼 되어진 나라, 조그만한 중공처럼 되어진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민도 못 가요. 재산을 못 갖고 나갑니다. 그 법을 만들어져가지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유단끼리만 모아가지고요. 만들어진 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될 겁니다. 교회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연말에요. 분당인으로 어떤 교회가 세무서로부터 5년치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초에 사무처에서 놀래갖고 교회에다 전화했어요. 전화가 우리는 조그만한데요. 이제 뭐 조그만한 교회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회를 옥죄는 신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도대체 5년치 연말 정산서류가 왜 필요합니까? 세무서에서요. 그때마다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내줬고 그리고 전화했으면 저도 전화를 2번 받았어요,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정산과 관련된 전화를요. 사람 확인하는 전화, 연말 정산해준 액수의 전화요. 그 총액수도 물어요. 그 목사님 교회는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얼마입니다. 그러면요. 아, 그러세요? 그래. 그 뒷말은 생략된 게 있죠. 아, 조그마한 교회네요. 전화 안 해도 되는데 했네. 그 말이 생략된 거.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의 기도는요. 100만 대군을 전멸시키고 승리를 얻는데
그 100만 대군이 끌고 왔을 때 병가가 3만이었습니다. 병가가 3만. 탱크가 3만 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니까 희한한 무기를 개발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럼 기도하면 또 다른 세계가 보여요.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망할 자리에 들어갈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봐야 돼요. 야곱은요. 모든 희망이 끝나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게 열리잖아요. 형이 변해가지고 그를 죽이러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가 만약에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군사를 400 거느리고 왔을 때입니까? 춤추는 사람 400을 거느리고 와야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저녁에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을 바뀌어요. 하나님 그 밤에 에서의 마음을 놓여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곱 나루터의 결실입니다. 마귀가 전매 택해는 듯이 잘하는 게 뭡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에 시간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환경을 상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조차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는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죠. 그는 아들아비입니다. 요압도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사건건 고치더니였어요. 그 죽는 날까지 요압이 그 책들이었습니다. 죽어서 나중에 유언이 뭡니까? 그로 죽음의 세계, 저승의 세계, 서울로 편안하게 떨어지지 못하게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 요압이 사용당하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라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힘겨운 길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시험에 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회 2주 3주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완벽주의잖아요. 일생을 우울증에 시달려 살았어야 할 바울이 숨겨져 다 바뀝니다. 김찬희 목사님, 옥하나 목사님 폐병으로 일찍 죽었을 분들 아닙니까? 이 두 분 다 폐병으로 죽어요. 강태우 목사님, 이준필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가난해가고 중학교도 못 갔던 분들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역사를 새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들도요. 길이 열립니다. 폐병으로 죽을 사람, 돈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간 사람, 우울증, 강박증으로 자기주체 기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을 개척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새로운 삶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이해 오신 그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서 열악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기도의 내공을 더 쌓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승리를 준비하고 주님의 손에 지혜롭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신뢰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성이 끊어지게 하시고 정력이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시푸른 영성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시험하는 악한 영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의 길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 감당치 못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존귀하게 쓰시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바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도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자들, 그들의 어떤 계획도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반듯한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의의 깃발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부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간이 되어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시험들을 내 짐처럼 짊어졌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진리의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배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힘있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하는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끼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구속되어진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게 자유함을 주시고 대통령 노릇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공산주의와 되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공산주의로 이 민족을 사지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실패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영광교회를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훈련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경배 176장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 묵상하면서 또 메시지 묵상하면서 부릅시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세요.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약속 이루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약속 이루리.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어라. 아멘.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면서 그 순서에 따라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심령마다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서 기도의 흔적, 아름답고 승리의 흔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들 치료해 주시고 병든 육체들 다 치료하시고 강건한 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정신과 생각까지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매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뇌졸중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해서 돈 끌어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힘을 다하여 교회를 숨기고 주의 종도를 공개하고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산당으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 필요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 판결을 보면서 느끼셨죠. 사법체계가 아주 심각하게 공산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헌재하고 대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저쪽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특히나 공산주의자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끝까지 베풀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 6만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시리아 선교사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이름을 5개를 갖고 있어요. 한국 이름이 2개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 된 이름이 있고 중동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중동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기 본명은 잘 안 알려줘요. 아주 친해지기 전까지는. 이분들 이제 자기 신분을 좀 감춰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한테 이름을 얘기하면은 설교하면서 막 가면까지 5개, 6개 다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은 그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SNS를 통해서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또 쇼츠 영상을 통해가지고 순식간에 전파되고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들은요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무슬림 측에서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측에 돌아가서 은밀하게 활약하는 그런 선교사는 누군가 알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도 기독교 반군의 그 보호를 못 받았으면 벌써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올 연말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연말이 아니라 이번 주 말이죠. 그래서 시리아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일본에 사업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좀 왔다 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일본에 내려가시더라고요. 선교회를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들어가요. 좀 큰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들을 좀 도우면 아주 성실한 일을 하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 같은 선교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은 선교사님들이라도 연락을 안 하고 안 만나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자기도 미국의 AM 선교회나 OM 선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 한두 분 알고 있고 영국의 바나바 선교회 목사님들 한두 분 알고 있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2분하고만 연락을 갖는다고 해요. 혹시 붙잡히면요 전부 다 네트워크가 깨져버리니까요. 드러나버리니까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죠. 내 앞에도 장사 없어요. 죽인다고 공언하면 술술 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중동 선교가.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주일로 지켰는데 10% 인상이 돼가지고 11,000원씩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9만 5천 원 초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 헌금에 빠진 분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고 암송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힘써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호가 졸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책 하나 샀어요. 선물 주려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영호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그래서 선물 받아가라. 이름이 김영호입니다. 성을 안 부르고 이름만 불러가지고 빨리 나가. 고맙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뭐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주일마다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고 김이 없으니까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김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또 원사님한테 왜 김이 없느냐고 따졌다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거리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른 후에 축복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힘써 기도하며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며 기도 안에 사단의 경관지를 깨뜨리고 승리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로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일어나 달려가리라. 연말정산 서류 갖고 가세요. 연말정산 서류.